사람은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영역의 이상 징후가 발견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부실한 소빈 강정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육체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건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체의 질병이죠. 그런데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다 보면은 또다시 재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되었다고 확신했던 육체의 질병은 하나의 정상이고 그 육체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영과 혼의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의 이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몸의 질병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들이 말합니다. 시민성 질병.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체 질병의 75%가 마음에 어떤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에 고장난 것을 고쳐야 육체의 질병이 완치되면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서 말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전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요 사용하는 봉이 있습니다. 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봉이 있는데 그 봉으로 할머니 아까 여기 아프다 하셨죠? 아니 여기 아프다 하셨죠? 아니 방금 전에 손으로 짚으시면서 아프다 하셨잖아요 하니까 전혀 안 아파. 그런데 할머니는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의사가 CT 촬영을 해보니까 할머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부러진 손가락을 갖고 이렇게 누르니까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으로 지시한 부분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손가락 자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고장난 할머니의 그 손가락을 치유해 주었더니 다음에 의사를 만났을 때 할머니 아파요? 하니까 안 아파 하셨다는 거죠. 할머니의 접골난 그 부러진 손가락을 치유하지 않았다면은 온 전신이 아픈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땡 꿀뚝에 영이 날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하는 그 힘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힘이 들고 그 원인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치유하면 증상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의 부러진 손가락을 치유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모두들 그렇게 사실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서 발본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현재 아프다, 힘들다 하는 그 고통은 지속될 것이고 고통과 아픔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러한 상황들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생리적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의 모든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해야만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원인이 되는 질병의 모든 뿌리,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말한 출가를 해서 돌을 닦기도 하고, 초대 교회 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주는 근본 원인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왔지만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벗어날수록 고통과 아픔이 더 가중되고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피는 죄를 속한다. 속한단 말은 커버, 덮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죄가 어떤 영향력도 발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하고 소멸시키는 능력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렸는가? 그 짐승의 피를 드린 것도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주는 근본 뿌리인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죄를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러주셨습니다. 그 대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나를 고통과 아픔에 몰아가는 근본 원인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바로 동력이 되심을,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자유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를 먹다 보니 몸에 질병이 들었는데 나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할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질병이 든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고백하지 못할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상담조차 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이 죄를 방치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진통제와 똑같아요. 진통제와 치료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치료제는 질병을 치료하고 진통제는 그걸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병과 통증은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인생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저 죄를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자유하도록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쁩니까?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아픔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인 죄를 예수께서 처리해 주셨다. 너는 이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문이 발달되기 전에 조그만 찌라시를 가지고 신문 배달한 아이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만 찌라시를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음은 호해 이상의 것입니다. 호해는 그 지역민들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지구촌에 있는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땅에서 믿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죽음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호해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한 잔 먹고 답답할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왜요? 신통제거든. 그렇게 한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질병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질병은 심화되고 문제는 확산되고 이제 좀 아쉽니다 할 때 그때도 폭삭 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내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해야 될 것이 없다 했어요. 고통의 원인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그 고통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대응하지 않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것이 비록 죄의 역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고생 끝 대박 시작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로또 당첨되면 아닙니다. 벼락 부자 되면 아닙니다. 벼락 부자가 되어도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로또 당첨돼도 질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로또와 질병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치유받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혀 부끄럽지 않다 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뿌리인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를 찾아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지구촌에서 살다가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동안 사는 동안 고통과 아픔이 올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힘있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